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 위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3개월에 한 번씩 동네 사우나 이발소를 갑니다. 이발소를 가야 하는 때는 자고 일어나면 신호를 줍니다. 머리가 납작해진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 이발할 때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네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또 염색도 하고 냉탕 온탕을 다니면서 목욕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이발은 아무 사람에게 절대로 맡기지 않고 내 취향에 맞는 것 같은 마음에 드는 단골 이발사 사장에게만 머리를 부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마포에 살 때 동네 이발소를 갔더니 이발사가 대뜸하는 말이 도대체 고객님의 머리를 누가 이런 식으로 잘랐느냐, 이렇게 하면서 다른 이발사를 악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숙련된 것 같은 그런 이발사이면은 선생님, 지금 이런 모양의 이발보다 다른 형태의 모양의 이발을 하게 되면은 더 젊게 보이시고 촌티도 안 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보실 수가 있나요? 이렇게 매너 있게 설득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 텐데, 아주 가관인 것은요, 자기의 어떤 것 같은 그런 기술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쩔대고 교만하게 다른 이발사를 깎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 기분이 더러워져서요, 다시는 그 이발사를 상대하지 않고 여러분 동네에 있는 것 같은 사우나에 지금도 단골로 다니고 있습니다. 머리가 짧아졌다고 하는 것이, 잘한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의 바쁜 것 같은 생활권에서 볼 때 불편이기보다는 이발소로 갈 수 있는 것 같은 행복이 되기 때문에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사의 시작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인간사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절차적 어떤 것 같은 합법적 과정, 절차적인 것 같은 정당성이 중요한 것 같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과정이 중요해요. 못 살 수도 있어요. 잘 살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어요. 병들 수도 있어요. 행복할 수도 있어요.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흥할 수도 있고요.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과정. 여러 가지 어떤 것 같은 우여곡절을 만나고 희비 쌍곡설이 교차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하고 십자가 튼튼히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내 세계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어떤 것 같은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산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패가 망신한 것 같지만은 결단코 모자니까 패가 망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개인사의 삶의 여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시작의 과정도 다 중요하지만은 결말이 어찌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안타까움에 절망할 수가 있단 말이요. 인간은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요. 여러분 불완전한 것 같은 존재요. 흠이 많아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품위적으로도 그렇고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아무리 선하게 시작을 해도요 아름답지 못하고 절망과 비애를 자초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이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은 좋은 본보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22절부터 27절 말씀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보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보하여 제주를 부리느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던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 버튼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를 부리는 것을 보았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기가 막힌 것 같은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은 1100개의 눈이 뒤집어진 것 같은 그런 들릴라가 집요한 것 같은 그런 유혹을 하지 않았나요? 네 비밀이 도대체 뭐야? 힘의 근원이 뭐야? 어떻게 하면은 일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무력한 것 같은 그런 인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그걸 나에게 알려달라고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3번씩이나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요 최후 통첩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남자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은 인생을 한번 저만큼 살아보세요. 아니요. 육체적 어떤 것 같은 힘은 좀 있는 것 같지만은요 그게 다 무너져요. 나중에는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여인이 뭐냐입니까? 훨씬 더 강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여자는 어찌 보면은요 약한 것 같지만은 어머니는 강해요. 어머니는
그리고 나이가 들게 되면은 철화를 호령했던 것 같은 남자도 역시 여자 앞에서는요 꼼짝도 못해요. 저는 요즘도 눈치를 보면서 산단 말이요. 먹는 것도 이거는 우리 김 박사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우리 시내가 먹고 가야지. 그래서 미역국도 안 먹고 그 다음에 전도 안 먹고 그러다 보면은요 날이 새요. 그러면 나중에 열어보게 되면은 그게 다 상해가지고 곰팡이가 피었어요. 곰팡이가.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절제를 했는데 또 무슨 잔소리를 듣는지 알아요? 왜 이거를 먹어 치우지? 왜 먹지 않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나는 억장이 무너져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뭐됩니까? 주눅이 든단 말이요. 주눅. 이 나이에 주눅이 든단 말이요. 이 나이에. 아마 우리 김창경 장로님도 모르긴 해도요. 아내가 굉장히 위하고 또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줘도 아마 주눅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 아내 덕분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처지가 되게 되면은요. 사기가 저하되고 힘이 들어요. 남자들은. 그러면 기가 꺾여요. 여러분 강한 것 같은 삼손도 들릴라라고 하는 집요한 것 같은 불결한 것 같은 여자 앞에는 장사가 없었단 말이요. 넘어졌어요. 머리가 7 가닥으로 밀렸어요. 그리고 포박을 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노스로 포박을 했대요. 동으로 포박을 했단 말이요. 강한 것 같은 동으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 누나를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꿈틀거리는 누나를 강제로 뽑아버렸단 말이요. 유혈이 낭자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사에 어떤 것 같은 그런 옥에 여러분 놓고요 삼손을 거기에다가 가둬놓고 말이나 소가 굴리는 연자맷돌을 가는 것 같은 가련한 것 같은 그런 신세로 전락을 했단 말이요.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 굉장히 슬펐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세요. 절대 절망 가운데도 절대 희망을 노래하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오늘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뭡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7 가닥으로 삼손이 밀려가지고 무력한 것 같은 세상 어떤 것 같은 일반 사람과 동일한 것 같은 연약한 것 같은 사람으로 전락을 했지만은 머리카락이 여러분 다시 뭐잡니까? 자라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 같은 절대 희망을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떤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자존심이 좀 구겨져도 괜찮아요. 억울해도 괜찮아요. 원통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인간의 어떤 것 같은 끝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를 시작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삼손은요, 나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나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나신인의 표상인 머리가 깎이는 것 같은 일과 포박을 당하고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두 눈이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것 같은 가련한 것 같은 그런 신세로 전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의 사사로서 스타일이 구겨져 하나님의 종의 저놈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의 조롱거리로 전락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들렐라는 악의적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 같은 이름으로 집요하게 돈의 눈이 멀어 상대의 이성을요 함정에 빠뜨렸던 거요. 머리카락 7가닥으로 밀림을 받고요, 야훼의 신이 떠나가니 일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무력한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돈에 미쳤던 것 같은 들렐라의 도움으로 블레셋 방백들에게 사로잡히고 두 눈이 뽑아 유혈이 낭자했고 가사로 끌려가 옥에 맷돌을 돌리는 것 같은 가련한 것 같은 신세로 전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업자득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통합적인 육체의 마음과 정신과 영적인 것 같은 신앙관리에 실패를 했다는 거요. 한마디로 때늦은 것 같은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 환경에 직면하여 울고 또 울고요, 그리고 가슴을 쳐도 소용이 없었단 말이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세월 이야기라는 것 같은 말이 있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서론 부분에 이야기를 했죠. 이 김창훈 목사는 머리가 길었는지 짧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자고 일어나면 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요, 머리가 한쪽이 짜부러들어 있고 이쪽도 짜부러들어 있어요. 아, 머리 깎을 때가 됐구나. 그러면 뭐잡니까? 어딜 가는지 알아요? 동네 이발소에 이발소 사장, 이분이 흑석동에 사시는 것 같은 분인데 그분에게 가면은요, 그분이 편안하게 말을 안 해도 알아서 뭐잡니까? 머리를 깎아줘요.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은 과거에 사장이었어요. 사장. 굉장히 잘 나가던 사장이고, 그리고 육군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중령 출신이래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이발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은퇴 없이 지금도 나이가 거의 76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인격적으로 그 사장님을 대하거든요. 왜? 여러분, 직업에 뭔 귀천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분은 흑석동에 여러분 재개발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상가도 있고, 그런가 하면요 자기 어떤 것 같은 아파트도 있어요. 저에게만 얘기를 해요. 저에게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흑석동 집이 굉장히 비싸요. 과거와 같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행복감을 가지고, 어찌 보면은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올 때가 기분이 제일 좋다는 거야. 왜?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도 인격적으로 그렇게 자기를 대우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또 국가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를 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지도자들이 가야 되는데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정리가. 근데 보세요. 저는 3개월만 지나면은 이발소에 가야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고 일어나면은 머리가 납작해져 가지고 그걸 보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이발할 때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삼손은 뭐잡니까? 적어도요 3개월은 넘었어요. 왜? 7가닥으로 밀린 것 같은 그런 머리가 그 사이사이로 뭐잡니까?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도 제 머리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겉에서 안 보이죠? 안에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은
거기에 뭡니까? 흰머리들이 자라가지고 이만큼 자란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뭐냐입니까? 시간이 지나가지고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여러분 자라기 시작했다고 성경은요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흑과 같은 두 눈이 뽑힌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긴 것 같은 그런 밤이 아니었을까? 네? 낮인지 밤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적막강산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사로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를 못했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했구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구나. 정체성에 대한과 같은 그런 조롱을 뼈머리가 돼가지고 함부로 그런 것들을 말해가지고 이 모양 요꼴로 전락을 하고 말았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면목이 없어요. 가슴을 쳤을 거요. 후회했을 거요. 여러분 통곡을 했을 거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아마 눈물로 뭐잡니까 긴 것 같은 그런 땀을요 눈물로 기도했을 거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기를 7가닥으로 밀린 것 같은 삼손의 여러분 밀린 것 같은 그런 머리에서 뭐잡니까 자라기를 시작했다.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막다른 골목 진태양난에 어떤 것 같은 암울한 것 같은 억울한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사에 여러분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C채널 이 기독교 TV 채널 가운데 235번 여기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자매님과 연예인과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연예인 이분이 나왔는데 아주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그런데 아주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무나 놀랐어요. 자식이 5명이래요. 야습이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식이 5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장난입니까?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 가장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분이 우리 김지숙 병준이 엄마고 병찬이 엄마다. 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길렀지? 지금 이제 병찬이가 사춘기를 맞이해가지고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형과 자기가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억울함이 많았던 거요. 원통함이 많았던 거요. 형에게 뭐잡니까 힘으로도 짓밟혀가지고 힘들었던 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춘기 과정이 되니까 짓눌리다가 이제 폭발을 하는 거예요. 폭발. 여러분 그게 우연이 아니요. 자라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그 사춘기를 잘 과도기적 어떤 것 같은 성향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게 뭐잡니까? 이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크단 말이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굉장히 냉정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고 되는 건 되느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요 그런 것들이 고착이 되게 되면은 아나무인이 돼요. 예의도 없고요, 기본도 없고요, 모든 어떤 것 같은 그런 근간들 이런 것들이 뭐잡니까? 다 허물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뭐잡니까? 우리 병찬이는 잘 이겨나갈 거요. 이제 뭐 형하고 내하고 맞짱 뜰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제 괜찮아. 이제 억울한 일 없어. 그리고 그걸요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나게 되면은 그런 사춘기도 뭐잡니까? 그런 과도기도 어떤 것 같은 위기라 할지라도 그게 오히려 본인에게는요 굉장한 것 같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축복기도 하고요, 위로하고. 외할머니가 가끔 한 번씩요 밥도 사주고 그러세요. 아니 병준이 오지 말라 그러고 병찬이만, 병찬아 너 혹시 형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 언제 시간 좀 있니? 할머니가 오전 중으로 잠깐 시간 내가지고 밥 좀 사줄게. 그래 보세요. 그러면요 더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형을 챙기고 자기를 사준다 그러면은요 갑자기 뭐지 합니까? 어깨 기부스가고, 야 내가 그래도 우리 할머니한테 사랑을 받는구나, 관심이 집중돼 있구나.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사기 신작에 굉장한 것 같은 그런 플러스가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희망적 어떤 것 같은 내용이 뭐요? 그 후에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나는 이 사실이 뭔지 압니까? 은혜가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막다른 골목 진퇴양난의 어떤 것 같은 인생의 위기가 다 와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 가지고 이제 끝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제가 시채널 얘기하다가 말하는데, 여러분 그 배우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지, 오남매를 길러가면서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지, 하루에 3시간도 못 자고요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마당에 나왔더니 갑자기 아빠 왜 그래? 왜 그런 거야? 지금 뭐 연기 연습하는 거야? 깜짝 놀란 거예요. 연기 연습하는 게 아닌데 이게 틀어졌단 말이요. 이걸요 지금 병원에서요 고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몇 년간을 여러분 3시간 4시간 밖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단 말이요. 근데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혹사를 시킨 거예요. 혹사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것 같은 아들과 딸이라 할지라도 격리를 시키세요. 왜? 내가 건강해야 돼요. 부모가 건강해야지 딸도 아들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무너지게 되면은 여러분 이 사람이 뭘 낀지 압니까? 안경을 꼈어요. 근데 왜 안경을 꼈냐 그랬더니 시력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초점이 잘 맞추질 않는데요. 그 병이 걸려가지고. 네? 그래서 안경을 벗게 되면은 금방 내가 뭔 어떤 것 같은 병명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요즘은요 과거도 맡기고 현재도 맡기고 미래도 염려 근심을요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온전한 것 같은 주일 성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지금 사력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삐뚤어진 것 같은 부분들이 올바르도록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제가 7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힘들죠? 다 힘들 거예요. 김광yok 권사님도 힘들고 김창건 목사도요. 요즘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 일주일 내내 힘들어요. 또 김미경 실장님은 더 힘들어해요. 잠을 못 자요. 나는 코를 박으면요 잠을 자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온단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일거리가 많은지, 전도사님이 있습니까? 부목사님이 있습니까? 모든 것 같은 그런 행정도 다 해야 되고 찬송인도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모든 만능이 돼가지고요 하는 것, 이거 장난이 아니요. 김광yok 권사님이 오늘 아침에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왜 얼굴이 벌게요? 여러분 오전 9시에 열심히 뭐지 합니까? 핏대를 올려가면서 설교를 했더니 네? 힘들어가지고 얼굴이 벌개진 거야. 여러분들은 목사가 얼마나 힘드는지, 사모가 얼마나 힘들지,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지
자기밖에 모를 때가 있단 말이요. 자기만 힘든 줄 알아요. 아니야. 여러분, 조금 더 마음에 어떤 것 같은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기특한 마음이 뭐요? 우리 병준이, 병찬이 엄마는 위대해. 자기가 겪어보고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야. 장난이 아니구나. 여러분,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삼손은 후에 막심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삼손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었단 말이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어떤 것 같은 내면의 섭리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다가왔던 거요. 여러분, 그게 뭐죠? 여러분, 다시 밀린 것 같은 머리에서 다시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게 뭐요? 다시라 그러잖아요. 다시. 이게 뭐잡니까? 절대 절망 가운데도 절대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절망 가운데도 절대 희망을 얘기하는 거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고대 근동 당시에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23절, 24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떤 것 같은 특정한 역사가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고대 근동 당시에는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은 그 국가의 신과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상대의 어떤 국가의 신과 싸움이었단 말이요. 전쟁이었단 말이요. 전쟁. 오늘 본문이 그걸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블레셋의 5 방백들의 그 국가의 주신은 어떤 신이냐? 다곤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다곤신. 식량의 신, 곡식의 신을 얘기하는 건 아니요. 다곤신. 그 신이 이스라엘의 삼손에 유일하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보다도 더 뭐랍니까? 힘이 있어가지고 삼손을 우리 손에 붙여줬다는 것 아니요? 그리고 두 눈을 빼고 옥에 갇혀가지고 연자맷돌을 가는 것 같은 가련한 것 같은 신세가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들이 어쩔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삼손을 우리의 원수인 것 같은 저 삼손을 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해라. 여러분 이거 미치고 발짝발짝 뛸 일이 아니요. 삼손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실인이란 말이요. 구별된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받아간다. 이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역사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일제하에 36년 동안 저들의 뭐잡니까? 노예가 됐어요. 노예. 그리고 젊은 것 같은 여성들이 여러분 전쟁에 끌려가가지고 성적인 것 같은 그런 놀이개가 됐단 말이요. 이 얼마나 억울한 것 같은 일이요. 근데 보세요. 일본은 우리가 그렇게 증오하고 저주하면서도 무려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중국은 몇백 년간, 아니 지금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그들의 속국으로 여긴단 말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요. 일본보다도 더 잔인해요. 화장녀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을 들어봤나요? 정신대 어떤 것 같은 그런 꽃다운 것 같은 그런 나이, 이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요. 대신들의 어떤 것 같은 딸들, 아니면은 왕의 어떤 것 같은 공주들, 이런 사람들이 환영녀로 뭐잡니까? 중국에 팔려갔단 말이요.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임 대통령이 중국에 가가지고 기자들이 두들겨 맞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7일 동안 혼밥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과거의 어떤 것 같은 역사로 볼 때 너희들은 우리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조공을 바치는 가련한 것 같은 신세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이 중국이 지금요 제주도에 어마어마한 것 같은 땅을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산에 대통령실에 거기에도 1000여 평이 넘는 것 같은 그런 땅을 매입을 했단 말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것 같은 청년들에게 여러분 집을 뭐잡니까? 융자를 대출해 주고요.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혜택은요 싸그리 걷어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한없는 것 같은 혜택을 주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명한 것 같은 그런 아파트를 뭐잡니까? 다 가지고 있단 말이요.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은 어찌 보면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중국의 어떤 것 같은 속국으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지금요 이 보통 위기가 아니요. 초환전 아시죠? 하이브리드 아시죠? 여러분 지금요 점점 대한민국이 잠식돼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무정자들이 국회 입법을 통하여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보세요.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리고 행안부에다가 중수청, 수사청 이런 것들을 세우고 그리고 국가는 서열이 있는데 제1서열이 국회 입법자들은 선출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것 같은 그런 뭐 대법원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총리라든가 행정권 이런 것들은 다 뭐잡니까? 입법권의 수하에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시는 데가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거기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은 사이에 제가 오늘 사설을 읽어보니까요 대한민국이 웃자다가 이렇게 여러분 중공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시스템 공산주의로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몇백 년 동안 입법과 사법과 행정 이거는요 견제와 어떤 것 같은 균형으로 대한민국이 무려 300년간 그런 것들이 지켜져 왔단 말이요. 독점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야. 근데 어쩌다가 이 정권 하에서 주어진 것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공산주의, 중공의 어떤 것 같은 그런 공산주의 체제로 지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는 것이 척박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신경을 지금 못 쓰고 지금 대한민국이 체제 자체가 변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런 것 같은 그런 저항도 하지 않고요. 개념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삼손은
삼손 하나가 무너짐으로 유일하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들의 어떤 것 같은 조롱거리가 돼 가지고 심지어는 뭐잡니까? 그를 끌어내 가지고 뭘 한잡니까? 곰이 뭐잡니까? 제주를 부리고 돈은 떼놈이 받아가듯이 그런 어떤 것 같은 상황으로 지금요 직면해 갔단 말이에요. 아마 삼손이요 아찔했을 거예요. 속에서 뭐잡니까? 부글부글 천불이 났을 거예요. 내가 명색이 나실인인데, 하나님의 나실인인데, 그리고 사사인데 명색이 저것들 봐라.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잡자득이래요. 내 탓이래요. 가슴을 얼마나 쳤겠어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손을 끌어내 가지고 뭘 합니까? 제주를 부리게 했다. 여러분 이게 뭐잡니까? 유머가 아니요. 저는요 나이 들어가면서 제가 원래 심각한 형이래요. 심각한 형. 말을 해도 심각해요. 항상. 그래서 우리 김미경 실장한테만큼은 내가 심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김 실장이 배꼽을 잡고 하고 깔깔깔 웃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애를 써요. 근데 어떨 때는 웃으라고 좀 그렇게 해주는데 유머가요 희한해가지고 웃질 않고 오히려 열받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열받는 경우. 내가 이게 테크닉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깔깔 웃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 그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지쳤을 텐데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 어깨에 염증이 다가와가지고요. 하루가 굉장히 곤고하고요. 힘들어가지고 어떨 때는요. 여기 주물러달라 저기 주물러달라 어떨 때는 솔직한 얘기지만 귀찮을 때도 있지만은 마음이 많이 아프단 말이요. 마음이. 여러분 그래 보세요. 그저 저는 좋아가지고 마누라를 기쁘게 하게 보야야 재롱을 부리지만 제주를 부리지만은 삼손은 그게 아니란 말이요. 상처란 말이요. 네? 여러분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욕감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조롱거리로 그렇게 전락을 했다. 이러므로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찬송가 487장에 보면은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이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기쁨이 있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감동스러운 것 같은 그런 찬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 이 땅에 사는 것 같은 사람에게 어둠이 없을 수가 있어요? 빛만 주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두울 때도 있고 여러분 빛이 날 때도 있단 말이요. 그리고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맑은 날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흐린 날도 있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맨날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러면서요 그저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네? 맨날 날씨가 맑는다고 하면은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닌지 알아요. 사막화 현상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사막화. 그러니까 비바람이 몰아칠 수가 있어요. 눈이 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흐릴 때도 있고요. 개일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햇빛이 비칠 때가 있어요. 그게 인생사란 말이에요. 우리 삶의 사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이런 어떤 것 같은 7전8기의 우일의 신앙을 가지고 건강하게 뭐잡니까? 잘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25절, 2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블레셋의 5성읍의 방백들. 그러니까 방백들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부족들을 얘기하는 거요. 왕들을 얘기하는 거요. 5왕들인 거요. 그들이 뭐잡니까?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여러분, 삼손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천지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났단 말이요. 그랬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과 같은 소년에게 이르되, 여러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눈이 다 뽑혔기 때문에.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다니다가 장님 되신 것 같은 맹인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측은지심을 갖고, 그래도 참 씩씩하다. 저렇게 살고 있으니 정말 씩씩하다.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고요, 격려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아 보세요. 이 사람이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근데 보세요.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간곡하게 요청을 하잖아요. 어찌 보면은요, 소년이라 그랬어요. 나이가 뭐잡니까? 젊은 것 같은 소년을 얘기하는 거요. 간곡하게 당부를 하는 거요. 여보게, 자네, 내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제발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둥이 어떤 기둥이야? 거기 옆에서 좀, 그걸 의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줄 수 있겠나? 이렇게 뭐잡니까? 당부를 했단 말이에요. 당부를. 여러분, 나는 이 내용이 은혜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삼손이 비장한 것 같은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조롱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능력을 받고요, 그리고 업신여김을 받는 이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나름대로 비장한 것 같은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그 소년에게 부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보게 이 건물을 바치고 있는 것 같은 기둥 사이로 좀 가게 해줘. 거길 의지하게 해줘. 이걸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뭐잡니까? 삼손 나름대로 플랜을 가지고 있는 거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요. 이 내용이 뭐잡니까? 은혜가 된단 말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직면해야지 사람은요, 혼이 나야지, 혼이 깨어져 봐야지 알게 돼. 가정의 소중함. 그래서 가정이 그러잖아요.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그 가정을 지키잖아요. 그만큼 가정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요 다들 위대해요. 소중한 것 같은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 뭐잡니까? 그 소중한 것 같은 그런 가정을 지켜나왔단 말이요. 조금 잘 살고 못 사는 어떤 것 같은 정도의 어떤 것 같은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소중한 것 같은 가치를 끝까지 지켜온 것 같은 그런 부모라고 하면은 존경을 받고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그러니까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잊지 말아요. 아내 우리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의 어떤 엄마, 아버지에게도 너무나 비교 우위가 너무나 심화되지 않게 그런 것들을 균형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존경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요. 애를 써야 돼요. 애를. 그거 중요한 거예요. 어떨 때는 열딱지가 났단 말이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해왔는데 왜 아내는 자기 욕심만 저렇게 부릴까? 이런 생각도 들 때 문득 뭔지 압니까? 섭섭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 내 부모도 중요하지만은 상대의 어떤 것 같은 부모도 소중한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가요 영양이 뭐냐입니까? 다 소진이 되게 되면은 그런 마음도 없어져요. 그리고 짜증만 나요.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어떤 것 같은 의가 부부의 소중한 것 같은 신의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두 눈이 뽑혔단 말이요. 얼마나 잔인해요.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머리카락이 밀렸단 말이요. 나신인의 정체성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억에 갇혔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네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곰처럼 재롱거리 재주를 부리는 것 같은 그런 곰처럼 뭐냐입니까? 그렇게 수치스러운 것 같은 존재로 전락한 것 같은 상황에 지금 삼손은 비장한 것 같은 각오와 결심과 작정의 마음을 갖잖아요.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문자를 하나 보내봤는데 정말 도전이 됐어요. 메시라고 하는 것 같은 이름은 이제 축구를 넘어서 하나의 신화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도 한때는 고개 숙인 것 같은 한 인간에 불과했다. 2016년 아르헨티나 하늘은 유난히 무거웠다. 대표팀 주장으로 나설 때는 실패와 좌절이 이어졌고 메시를 향한 것 같은 비난은요 모젠과 같은 겨울처럼 쏟아졌어요. 마침내 그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대표팀에서 물러납니다. 그 말은요 영웅이 스스로 무대막을 내리는 것 같은 순간이었고요. 온 아르헨티나의 사람들은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르헨티나의 작은 시골 마을에 이름 없는 것 같은 초등학교 교사가요 패를 들었어요.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서 매일매일 메시를 보았던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수업이 끝난 뒤에 운동장에서 뛰노는 것 같은 아이들이 메시처럼 되고 싶다 공을 차던 것 같은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녀는요 편지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메시, 지금 그만둔다면 아이들은 영웅이 포기하는 것 같은 장면을 배워버릴 겁니다. 당신은 단지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천 번 같은 것 같은 동작을 반복하여 단 한 골을 만들던 사람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패배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것 같은 이라고 우리 아이들은 당신을 통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이러므로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뭐합니까? 편지를 보냈단 말이요. 편지를. 여러분 6주 뒤에 메시가 다시 대표로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요 새로 태어난 듯 빛이 비쳤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여러분 2022년도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마친데 아르헨티나 메시가 우승컵을 들어 올렸어요. 수많은 것 같은 좌절과 비난 그리고 한 장의 편지를 듣고 일어선 것 같은 영웅의 순간이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보고요 가슴이 뭐잡니까? 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맞아. 실패할 수도 있어요. 패배할 수도 있어. 병들 수도 있어.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불행할 수도 있고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요.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잘 될 때 그런 것들이 좋은 징조만 되는 게 아니라 위험한 것 같은 징조가 되는 거야. 오만하면 안 돼요. 그만하면 안 돼요. 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요 그 평정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는요, 순식간에 무너져요.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죠? 여러분들은? 아니야. 들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성공과 승리는 뭐합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 튼튼히 부여잡고 말씀 부여잡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올바로 서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자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의인의 어떤 것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뭐합니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뭐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걸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것 같은 끝이요,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요. 하나님의 시작. 그 다음에 2번째가 뭐요? 여러분, 고대 근동 당시에는 국가 대 국가 대 전쟁은요, 한마디로 신들의 전쟁이었는데, 지금 삼손은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의 초놈이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조롱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조롱거리.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제대로 된 것 같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보편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상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 그리고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 이런 것들을 부여잡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살다가 여러분 삼손처럼 그렇게 무너지게 되면은 모든 것 같은 그런 근간이 무너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은요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너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또 한 번의 기회가 내 인생사에 다가온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건강하게 대처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사에 중요한 것 같은 요건이 된다. 그런 어떤 삶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싸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요, 거꾸로 들이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7,800개의 우인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시작함으로 흥하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 인생사에 다가올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십자가 튼튼히 부여잡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인격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꼭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